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오늘은요, 침묵하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어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우리라 그래요. 우리 이 마음이 성전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잘 지켜야지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죄를 짓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는 거,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1차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회개함으로 청소하는 거,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끊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성전 건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2차로 에스라 율법 학자가 돌아오죠. 이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도둑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것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우리 집이 있는데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 그러면 도둑이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울타리 공사를 하려고 3차로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1차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2차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불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다 불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탁월함과 유능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나라가 다 망하고 이 바벨론이요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가정이 다 쪼개지게 하시고 교회도 다 그냥 파괴되게 하시고 공동체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한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왕의 명령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도 다 막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못하게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아닥사스다 왕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이때는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월이라 그래요. 기슬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뜻하고 있거든요. 근데 2장에 보면 니산월에 그러죠.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한 4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져가지고요.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4개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왔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얘기할 때 왜 크게 두려워했냐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렇게 얼굴을 살피면서 내 마음이 근심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선하고 좋은 왕인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왕은요, 굉장히 성질이 안 좋고 변덕이 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왕이에요. 쟤를 데려다가 죽여라 이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왕의 말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크게 두려운 거예요. 에스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요,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었잖아요. 에스더는요, 고아였는데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에스더를 키우거든요. 모르드게가 신앙심이 아주 좋죠.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라. 하만이 화가 났어요. 모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한테 절하고 막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민족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렇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하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조서를 들은 모르드게가 기가 막히죠.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너가 좀 간절히 구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게 법이래요. 이렇게 무서운 법이 있었다고요.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왕 앞에 아무나 그냥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얼굴에 뭘 가지고 있어요? 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이 자를 내다가 죽여라 이러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아주 엄중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3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 자리에 앉은 건 이런 때를 위함이야.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왕의 신임을 얻는 그 자리에 앉은 건 뭘 위함이라고요? 느헤미야도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러는 건 다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회답을 보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하죠?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의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일하셔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완전히 역정되는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됐었죠. 느헤미야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심을 이렇게 가득해 갖고 있으면 왕한테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3절 보겠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이 조상들의 묘실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막 허물어지고 이랬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요, 왕이 성전 건축도 못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지금 조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왕의 조서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지혜롭죠. 페르시아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아끼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막 다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판단과 이런 내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죠.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그때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바닥에다 뭔가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내 입에 담아주신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잠언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의 왕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르드게를 구해 주시잖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도 그 누군가의 마음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왕이 호위대까지 붙여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왕의 호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붙여주게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종이 형통하여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었잖아요. 왕한테 엄청나게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기도한 대로. 그렇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 그들이 뭘 아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오는 것을요, 이 악한 세력들이요 막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악한 영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아주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죠. 11절 오늘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요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귀환을 했잖아요. 왕의 호위대, 그 엄청난 호위대를 이끌고 지금 탁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완전히 금이환영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너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자기를 막 높이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지금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한 거예요. 침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침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가 어떻게 했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그거 가르쳐주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잖아 이렇게 하란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랬던 인물이 하나 있죠. 창세기 3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떠벌리는 거예요, 꿈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침묵하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침묵하고 있죠.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그래요 또.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혼쭐이 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형들이 너무 미워서 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있잖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침묵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면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침묵하며 사흘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면 돼요. 나팔을 불고 막 떠벌리고 이러면요, 원수의 방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들 패배 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그러고 있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왕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 이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오직 네가 자랑할 것은 나를 아는 것, 그걸 자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거, 이걸 너가 깨닫는 거, 난 이런 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막 그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힘 있는 것처럼 힘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부유한 거 이런 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느헤미야가 지금 얘들아 우리 일어나자,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일어나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호손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건축하려고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막 힘을 합쳐가지고 이랬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들쑤시고 협박을 하면은 우리도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의 그런 실패, 과거의 상처 이런 거에 우리 묶여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이 날 수가 없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과거를 끊어버릴 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럴 때 새 길을 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너가 나한테 이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런 것들을 들쑤셔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그냥 반복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새 일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아이고 두려워라.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광야에 길을 내셨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52일 만에 완성돼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렵고 힘든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 나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력을 갖춰야죠. 느헤미야가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노력을 하죠.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